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8차례, 8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될 것 같아요.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 5번째 간구의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이미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는데, 5번째 간구의 핵심은 죄 사함에 대한 것, 죄 용서에 대한 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번째 간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마치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에 근거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어떤 조건절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 오늘 원래 이 본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약간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심히 사실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또 완벽하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뒤끝이 끝내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조건절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한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이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범한 죄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볼 때 죄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지다 할 때 빚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갚아야 할 빚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가만 있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의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사의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용했다면 공금 횡령죄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그 횡령한 그 공금만큼 빚을 진 거죠. 갚아야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모든 인간은 이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공금 횡령죄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한 이 빚,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횡령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무게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안 놀라시는 이유가 만져봤어야지 그 돈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날수로 계산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않고 벌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버는데 얼만큼 벌어야 되냐? 16만 년. 16만 년을 벌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무게, 죄의 빚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의미예요? 갚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그 비유 내용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 주인 되심을 거부한 그 죄의 무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것은 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를 우리가 누구한테 범했는가, 죄를 범한 당사자에 따라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돌을 던지는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돌을 던진 것과 왕에게 돌을 던진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위는 똑같아요. 돌을 던진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가했다면 어쩌면 잘 합의를 보고 치료비를 물어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왕에게 돌을 던져 왕의 옥체를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 합의가 안 돼요. 왕이 합의 안 해줍니다. 그거는 사형으로만 다루어질 수 있는 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돌을 던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모욕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무게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형으로만
다루어져야 할 죄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지금 갚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은 것입니까?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면제해 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보면은 왕이 이렇게 해주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면제해 준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면제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10,000달란트의 그 죄의 채무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지불함이 없이 무조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갚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걸 받아내셨습니까?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에 대한, 그 채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채무가 없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이 빚에 대한 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빚에 대한 독촉이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 회개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 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죄 사함을 구해라라고,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자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듭난 이후에 신자가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는 이후에 혹시 우리가 또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정죄받는 일은, 심판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파 같은 이단적 주장을 하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구원파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난 이후에 죄를 또 짓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영적 침체의 비참한 실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다시 죄를 거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끊어지진 않습니다.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단절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 메마른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 받는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그래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는 것,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죄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싫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이죠. 사실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숨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값지불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될 때 그 놀라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끊어질 때, 그때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이게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나의 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강간했고 또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 내각의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네가 그 죽일 죄인이다라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1절과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두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상실되어서 메마른 심령의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은 조금도 없어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조금도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또 벌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상태가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구원의 감격은 조금도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의 상태, 다윗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까지의 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이에요. 1년. 1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요 사건 사이의 기간이 1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윗이 지금 1년 동안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조금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1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충격받은 게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서 위신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이걸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1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다윗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없이 이 1년 동안 내가 살았을 수 있었지?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찌 된 인간이지? 뼛속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구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내 자신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신자가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세요. 사울도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네. 사울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위신이 떨어질 것, 왕으로서의 내 위신이 떨어질 것.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서
백성들로부터 내가 창피당하는 것, 내 위신이 떨어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높여주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요, 승전 감사 제사를 의미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승전 감사 제사를 통해 왕이 칭송받는 그 제사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한 이유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위신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는, 죄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참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참을 수 없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진 것이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예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살인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가족인, 유족인 우리에게 와서 그 살인자의 칼, 우리 가족을 죽인 칼을 가지고 와서 혹시 기념으로 가지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사색하며 아마 소리를 치겠죠.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말이죠. 칼이란 칼은 보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죄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주님을 찔려 죽인 죄의 칼을 여러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또 꺼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자라면, 그래서 작은 죄라도 내 눈앞에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주님을 찔러 죽인 죄의 칼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내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죄를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말이죠. 이 죄를 내 안에서 하나님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가 죄를 보는 시각이고 죄를 회개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통해 완전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자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자는 이제 여러분 어느 자리로 가게 돼요? 어느 자리로 가게 됩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이제 어느 자리로 가게 돼요? 이제 옆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5번째 간구의 나머지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1만 달란트의 빚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에게 진 빚은 얼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은 대략 4달치 품삯, 4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값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죠.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잡아서 빚 왜 안 갚어?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빚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 오게 가둡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의 완전한 대속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매일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을 하는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나도 용서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100데나리온이지만, 물론 100데나리온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0데나리온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탕감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 서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싸움이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싸움이 눈치 싸움이에요.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손 내밀까? 누가 먼저 꼬리 내릴까? 눈치 싸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면은 마치 내가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잠시 멈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희생을 보셨고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외면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과 손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손해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5장 10절도 함께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자신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기자는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자기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하면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면하지 않으면 실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움이라는 감옥에 나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를 미움의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원망과 분노의 채찍질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용서가 자기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뭐가 좋다고 거기 계속 들어갑니까? 용서함으로 여러분,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14절, 15절에서 또 아까 읽었지만 용서의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5번째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 받는 문제, 그리고 받은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 안에 기독교 신앙의 총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다른 이들을 왜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기독교 신앙의 총체가 죄 용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내가 잘못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용서해 주길 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작은 거 하나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와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이들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저건 안 되죠. 저건 아주 그냥 철저히 다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를 밑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의 은혜의 뿌리로부터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바르게 알면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에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이는 탕감받을 수 없었던 죄의 깊이였다고요. 우리의 죄의 깊이는 어마어마한 죄의 깊이였다고요. 근데 그걸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젖어들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에 젖어들 때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 또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그래서 또 용서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은혜로 채워지고, 용서하면 은혜로 채워지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10,000달란트의 이 어마어마한 빚, 어떤 것으로 갚을 수도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의 잘못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므로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우리 알곡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